경안이란 경전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지혜와 수행의 정도에 따라 이해의 수준이 다를 수 있어 경전을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기도 한다. 경안이 열렸다, 물리가 터졌다라고 하기도 한다. 견자의 말이나 경전을 보고 듣는 것이 깊어지면 신심은 말할 것도 없고 심안이나 해안이 열리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맑아져 업장이 소멸되고 병고의 고통에서도 해방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을 향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경전이나 현자의 말씀이 지혜로 승화돼 몸과 마음에 그대로 녹아들게 되면 그 가르침대로 행하게 된다. 자, 그럼 오늘은 정관 스님의 체험기 2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관 노스님께서 나에게 지금 내가 너를 데리고 도솔천으로 가서 미륵보살을 친경케 하고 또한 너희 스승인 허운 스님을 만나게 해주려 한다 라고 하시자 나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는 법당을 떠날 때 두 분 노스님께 인사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원관 노스님께서 나의 생각을 이미 아시고 내가 이미 그들에게 말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빨리 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도솔천이었다. 28개의 하늘세계 중 4번째에 해당하는 하늘세계 미륵 보살이 머물고 계시며 이 하늘인간들의 수명은 4000세이고 우리 인간의 400년이 이곳의 하루이다. 도솔천으로 가면서 나는 웅장하고 장엄한 법당과 보탑 등을 볼 수 있었는데 모두가 빛을 발하고 있어 나로 하여금 눈길을 끌게 하였다. 그러나 원관 노스님께서는 더욱더 나를 재촉했으며 이야기할 여유가 없으니 빨리 가자고 했다. 후에 알게 된 것은 하늘의 시간과 인간 세상의 시간은 같지 않아 오래 머물지 못하며 만약 길에서 한눈 팔다 다시 인간 세상에 돌아오면 이미 몇백 년이 지난 후이거나 심지어는 몇 천년이 지나버리기도 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모두가 흰 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돌들은 은은한 빛을 발했으며 산에는 기이한 갖가지 꽃과 풀들이 맑은 향기를 내뿜어 바람이 불어오자 코끝에 와 닿아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이 탁 트이고 기분이 좋아지게 하였다. 구비를 몇 번 돌고 몇 리쯤 들어가니 눈앞에 하나의 큰 다리가 나타났는데 이상하게도 이 다리는 중간에 큰 기둥 하나만 있을 뿐 다리의 처음과 끝이 없었으며 땅과는 이어지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었다. 그러니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를 몰랐다. 근본적으로 걸어갈 수 없는 다리였으며 다리 아래를 내려다보니 밑은 수만 길이나 되는 깊은 연못이었다. 그런데 원관 노스님께서 나에게 이 다리를 올라가라고 하시자 내가 당혹해하며 이 다리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자 원관 노스님께서 그대가 평소에 독송하는 경전이나 주문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를 평상시에 묘법연화경과 능엄주를 독송하였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원관 노스님께서 좋네. 그럼 그대가 평소처럼 주문을 외워보시게. 라고 하시자 나는 곧 능엄주를 소리내어 외우기 시작했다. 그 능엄주는 모두 3000여 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나 내가 단지 2에서 30여 자를 외웠을 때 눈앞에는 실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 큰 다리를 보니 처음과 끝이 갑자기 육지를 향해 쫙 뻗어 나가기 시작했는데 황금색이 나타나면서 금빛을 번쩍번쩍 발하는 칠보로 된 다리가 형성되어 마치 무지개처럼 화려하게 술을 놓았다. 육지와 연결된 다리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양편의 다리 난간 위에는 아주 밝은 구슬등불이 걸려 있었으며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리 위에는 5개의 큰 글자가 적혀 있었는데 법당 안에 있던 글자와 비슷했으므로 나는 이 글자가 바로 중천나한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리를 건너가면서 우리는 다리 위의 정자에서 잠깐 휴식을 취했다. 그때 내가 원관 노스님에게 왜 처음에는 다리의 처음과 끝에 양쪽이 보이지 않다가 주문을 외운 후에야 비로소 나타나게 됐습니까? 하고 그 이유를 물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주문을 외우기 전에는 그대의 본래 성품이 자신의 업장으로 겹겹이 덮여 있어서 지선을 가로막아 성스러운 경계를 볼 수 없었던 것이오. 그러나 주문을 외우면 주문의 힘으로 업장이 순식간에 안개나 구름이 흩어지듯 녹아지게 되고 장애가 사라져 바로 자성이 맑고 깨끗해져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나게 되므로 원래부터 존재하던 모든 경계가 드러나게 되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모두 볼 수 있으니 마치 구름이 없으면 만리의 하늘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오. 라고 말씀하셨다. 휴식을 하고 나서 우리는 또다시 주문을 외우면서 길을 걸었다. 그러자 갑자기 발 아래에 연꽃이 나타났다. 연꽃 한 잎 한 잎이 모두 수정과 같이 청색으로 빛이 나고 있었으며 우산처럼 크고 넓은 푸른 잎에서도 또한 각종 빛이 쏟아져 나왔다. 연꽃을 밟고 있으니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라 곧장 앞으로 날아갔는데 단지 귀로 스쳐가는 바람 소리만 들릴 뿐 몸으로는 큰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으며 주위의 모든 사물들은 끊임없이 휙휙 우리들을 지나갔다. 속도는 비행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느껴졌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몸은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했다. 이때 눈앞에 마치 북경의 천안문과 같은 큰 건물이 보였는데 어쩌면 천안문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하며 화려한 것 같았다. 돌기둥에 조각된 용과 봉황은 빛을 발했으며 지붕은 고궁처럼 운치 있는 양식이었고 모든 것이 은백색으로 이루어져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은백의 성처럼 아주 웅장하고도 위엄이 있었다. 우리들이 이 은백의 성에 도달했을 때 성문 위에는 5 종류의 문자로 된 편액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중국어로 남천문이라고 3개의 한자가 쓰여져 있었다. 이곳에는 많은 천상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문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청조시대의 관복을 입은 것과 같아 옷의 장식이 아주 화려하고 모두 빛을 발했으며 무사들의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고전극 할 때의 무장과 같은 복장이었다. 그들 역시 전투사와 같은 갑옷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 무사로서의 위엄이 넘쳐 흘렀으며 모두 질서정연하게 문 양쪽으로 서서 2 손을 합장하고 우리에게 목례를 표하여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는 않았다. 성 안으로 10발자국쯤 걸어 들어가니 하나의 큰 거울이 있었다. 이 거울은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고서 옳고 그름을 판별해내는 거울이었다. 성문으로 들어간 후 길을 가면서 나는 기이한 장면을 무수히 봤는데 마치 무지개 같기도 하고 공 같기도 하고 번개빛 같기도 한 것들이 모두 우리 곁을 스치듯 빠르게 지나갔다. 또 구름과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무수히 많은 누각과 정자와 뾰족하게 솟은 탑들을 보았는데 멀고 가까운 것이 각기 달랐다. 원관 노스님께서 이곳은 사왕천 즉 총 28개로 이루어진 모든 하늘나라 중 첫 번째 하늘나라로서 동, 서, 남, 북 4곳의 하늘을 지키는 4명의 왕이 머무는 하늘나라이며 여기에서 다시 한층 위로 올라가면 도리천 즉 28개의 하늘나라 중에서
두 번째 하늘이며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계의 100년이라는 하늘이 있는데 그곳은 옥황상제가 머무는 곳이고 거기에 선견성이라는 큰 성이 있고 그 주변 사방에 또다시 각각 8개씩 성이 있어 그곳에서 사방 32천을 중심으로 사방에 총 32개의 하늘성이 있으므로 32천이라 하며 여기에다 제석천이 머무는 선견성까지 합하면 33개이므로 33천을 관리하고 있다. 고 하셨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 자세히 보지 못하고 곧바로 위층으로 나아갔는데 원관 노스님께서 나에게 지금 우리는 이미 도솔천에 도달했다고 하셨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하나의 산문과 법당 앞에 도착했는데 약 20여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우리들을 영접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스승이신 허운 큰 스님이셨으며 그리고 또 그 중에서 두 사람도 내가 아는 분이었는데 한 분은 묘련 스님이시고 또 한 분은 보경대사였다. 이 분들은 모두 붉은 자수가 놓인 가사를 입고 있었는데 화려하기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모든 분들이 원관 노스님과 나를 보고 다 같이 인사를 하자 나도 모든 분들을 향해 답례를 하였다. 그리고 은사이신 허운 스승님을 뵙자마자 얼른 무릎을 꿇고 예를 올렸는데 그 당시 나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눈물이 글썽 그려졌다. 스승님께서는 나에게 진정하여라.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뭐가 있느냐. 오늘 너를 데리고 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너는 아느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분께서는 저에게 자신을 원관 스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때 스승님께서는 내가 놀랄 정도로 뚫어져라 바라보시며 냉엄하게 이분이야말로 바로 항상 대자대비하신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고군한 관세음보살님이시니라. 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신 원관 노스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렸다. 이야말로 바로 눈은 있으되 태산을 보지 못한 그런 격이었다. 나는 너무 당황하여 한참 동안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여야 좋을지 전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우리 사바 세계의 사람들이 단지 키가 150에서 2m 정도인 것과는 달리 도솔천의 천인들은 키가 아주 커서 대략 9m 정도 되는데 원관 노스님께서 나를 데리고 이곳에 오면서 나의 몸도 이미 저절로 변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똑같이 9m나 되는 크기로 변해 있었다. 잠시 후 우리들은 일제히 도솔천의 사원 안을 거쳐서 미륵전으로 들어갔는데 법당은 넓고 컸으며 위엄이 넘치면서도 웅장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곳이 금색 광명으로 빛이 났으며 법당 앞에도 금색으로 빛나는 새 글자가 있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5가지 문자로 쓰여져 있었으며 한문으로는 도솔천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우리들은 바로 이곳에서 미륵보살님을 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서 미륵보살님께 예를 올렸는데 당시 미륵보살님의 상호는 정말 32상과 80종호를 갖추신 매우 뛰어나고 거룩하신 모습이었다. 법당의 양쪽에는 매우 많은 보살님들이 각종 도복을 입고 앉아 있거나 또는 서 있었는데 그러나 대부분은 빛이 나는 붉은색 가사를 입고 계셨으며 모든 분들이 다 연꽃에 앉아 계셨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 미륵보살님께 예배를 올리고 설법하여 주시기를 청하자 미륵보살님께서는 나에게 몇 마디 법문을 해주셨다. 나는 이곳으로부터 머물다 56억만 년이 지난 뒤 사바세계에 태어나 용화수 아래서 성불하여
삼해의 설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할 것이다. 그때 지구상에는 높은 산이 없고 땅은 손바닥과 같이 평평하여 사바 세계는 인간 정토로 변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며 수행하는 것을 돌봐주되 같은 불교 종파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 마땅히 서로 간의 단점이나 잘못을 바로 잡아주어 삿된 것을 정법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는 감사의 예를 올렸다. 그 외에 또 다른 법문도 말씀하여 주셨는데 나머지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얼마 후 나의 스승이신 허운 스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큰 누각이 있는 곳으로 갔다. 누각 앞에는 명나라 시대 무장의 복장을 한 사람이 있었으며 이 사람이 우리들을 인도해 누각 안으로 들어갔는데 선녀들이 꽃에서 채취한 꿀로 빵을 만들어 우리에게 대접했다. 내가 한 조각 먹어보니 달콤한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으며 배가 부름과 동시에 정신이 맑아져 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보경대사가 나에게 내가 예전에 고산에서 지객을 맡고 있을 당시 스님들 4,500명과 제가 불자 1,000여 명이 투숙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굉장히 많은 숫자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여기에 와서 보니 그때는 지금의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며 천상에서는 모두가 꽃의 꿀로서 양식을 삼는데 사원 안에 천인인 선녀들이 공양으로 보내온 것이다. 각종 꽃으로 꿀을 만들어 맛이 아주 좋다.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모든 병이 사라지고 늙은 사람이 동자와 같이 젊어지니 너도 많이 먹어보아라. 분명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이후 정말 내 몸은 확실히 예전에 비해 젊어졌으며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 보경 대사께서 다시 하늘 세상 사람들은 아주 안락하게 지내기를 좋아하고 수행하지 않아. 마치 인간 세상의 큰 부자들이 출가를 하기보다는 평안히 눈앞의 즐거움만 누리려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3계, 즉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육도 즉 지옥, 가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6세계를 윤회하게 되며 생사로부터 해탈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우리들은 이곳에서 미륵보살님의 설법을 듣고 장래에 다시 인간 세계에 내려가 중생을 제도한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보살도에 들어가서 생사로부터 해탈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셨다. 이때 스승이신 허운 스님께서도 나에게 말법 시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마땅히 중생을 고통 속에서 구제해야 한다. 향락과 편안한 생활을 즐기지 말고 역경을 도피하지도 말라. 반드시 나쁜 사람들을 제도하여 선한 쪽으로 이끌어서 깨닫게 하여야 비로소 선한 사람들도 좋은 생활을 하게 되고 청정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부처님의 대자 대비하신 법을 잘 받들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진정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인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부촉하나니 내가 인간 세상에 다시 돌아가면 너의 도반들과 또 특별히 너와 같이 수행하고 있는 사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주기 바란다. 오늘날 어떤 이는 능엄주를 거짓이라 하고 어떤 이는 승복을 제 멋대로 고쳐버리고 어떤 이는 인과를 믿지 않으며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계란을 야채요리라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여 중생들에게 감동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악한 법으로 중생을 현혹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해설하는 무리들이 하늘에서 눈이 흩날리듯 어지럽기 짝이 없도다. 허황된 말로 중생들의 공양을 갈취하는 이런 무리들은
모두 마구니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 자비와 지혜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즉 마구니로 하여금 머리를 들어 마음대로 사람을 해치게 하는 것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나의 이 뜻을 받들어 정법을 수호해야만 나의 제자라 할 것이니라. 너는 장차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법을 설하고 중생들을 교화하게 될 것이니 설사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내가 살아 생전에 창건했던 사찰들을 다시 복원시켜 주기 바란다. 그래서 당초 내가 너에게 법을 전수할 때에도 너의 이름을 부흥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제 이러한 뜻을 알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더니 한동안 침묵을 하신 뒤에 스승님께서 갑자기 또렷또렷하면서도 힘이 있는 큰 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씩 개송을 읊기 시작하셨다. 청송상서류견도 해천일색 변삼천 푸른 솔에 눈날이니 그 모습 더욱 빼어나고 하늘과 바다 하나 되어 삼천대천 세계 뒤덮었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법당 박절 안의 뜨락으로 나와서 하늘나라의 경치를 구경하게 해주셨다. 찬란한 한 줄기 빛과 신선 세 개의 짐승들과 기이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매우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맑고 고요한 천상의 음악이 멀리서도 분명하게 들리고 가까이서도 들렸으며 시간이 갈수록 아름다움을 뛰어넘어 자연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녀와 선동들이 갖가지 신비로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풍채가 뛰어났으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지개 치마를 입은 선녀들이 한 줄 한 줄 잘 정돈된 대오를 이루어 한가로이 논일고 사방에는 하늘나라의 꽃들이 만발하여 눈이 부실 지경이었다. 멀리 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누각과 정자 그리고 각종 보탑에서는 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늘의 경치는 인간 세상의 그 어떤 경치와도 비교할 바가 아니었으며 나는 그 황홀함에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곤륜산보다도 더 크고 높으며 갖가지 빛을 발하는 보탑을 가리키시며 저곳은 태상노군 노자가 머무는 곳이며 그 이름을 연단대탑이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바라다 보니 연단대탑의 장관은 극에 달했고 구름층에 가리워져 보이기도 하다가 혹은 보이지 않기도 하면서 가물거렸다. 때로는 어떤 부분만 보여 도대체 몇 층이나 되는지 알 수도 없었으며 마치 거대한 산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았다. 우리들은 바깥에서 바라만 볼 뿐 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다시 이 탑에는 수행의 경지가 높은 모든 신선들이 거주하며 둘레에는 매우 많은 영원수가 있는데 모두 사시사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셨다. 전에 오는 말에 의하면 신선도를 수련하는 자가 수련을 잘하면 하늘 세계에 있는 영원수의 꽃이 잘 피어 아주 보기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무의 생기가 없어지고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연불행자가 열심히 수행하면 극락세계에 있는 그 사람의 연꽃이 생기가 넘치게 되고 반대로 수행을 하지 않거나 악업을 짓게 되면 연꽃이 시들거나 아예 말라 죽어 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도가 수행을 하는 사람은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곳 천상의 영원수가 그들의 수행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관세음 보살님께서 나를 재촉하며 시간이 별로 없다. 나는 너를 데리고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려고 하는데 그곳은 지금 이곳보다도 더욱 더 아름답고 신비스러워서 그 어떤 세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계다라고 하셨다. 관정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치 인도나 중국의 어떤 곳을 말하는 것 같아 언젠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이상 도솔천 여행을 마치고 다음은 극락세계 체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